욥기서 3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16절부터 바로 그와 같이 그분께서 그대를 곤경 속에서 이끌어내사 곤경이 없는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 차려질 것이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나 그대가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을 이루었으니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를 붙잡는도다.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의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그때에는 큰 대속물도 그대를 건지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대의 재물을 귀히 여기시겠느냐? 아니라. 금도 아니요 기력의 모든 힘도 아니라. 그대는 밤 곧 백성들이 닭이 처소에서 끊어지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그대는 조심하여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대가 고난보다도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분같이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였느냐? 또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4절과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어다. 사람마다 그것을 보며 사람이 먼 곳에서도 그것을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또한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혹은 개개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 소위 대단한 사람들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위에 코로 숨쉬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무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멸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며 여러분의 시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관심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눈 깜짝할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여기 3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아주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하나님은 마이디, 강력하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시며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기 위한 권능이요, 무엇을 하시기 위한 지혜인가?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6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서 건지시며 또 학대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사악한 자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멸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통한 일이나 억울하게 뒤집어 쓴 아픔과 슬픔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과 그리고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똑같지 않고 다르다, 아주 대조적이다 라는 사실을 욥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시고 벌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당한 것을 주신다.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과 아픔들을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을 대하는 것과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가난한 자들을 대하시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고 사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후는 이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15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분께서는 곧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며요? 건지시며 또 학대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곤궁에 빠지는 것, difficult situation, 곤궁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날들이 평탄하고 순조롭기를 바라고, 순풍에 돛을 단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원하지, 우리 마음에 대못을 박듯이 그렇게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나 상처나 시련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곤경 속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욥에게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이제 욥에게 적용을 해서 욥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거스리고 거역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날에 그 누리던 풍요로운 삶을 회복하라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당신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크게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그 고난의 끝이, 고통의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그거예요. 지금 욥의 고통이, 고난이 거의 끝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욥에게 심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당신을 도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니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는 게 엘리후의 권면입니다. 참 좋은 친구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는 욥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뭐예요? 아니에요. 이제 이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곤경에서 이끌어내사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상징하는 넓은 곳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풍성하고 넘치게 많은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자 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6절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와 같이 그분께서 그대를 곤경 속에서 이끌어내사 곤경이 없는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 차려질 것이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리라. 자, 내가 당신에게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준다. 여러분,
그는 마치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들을 들려줄 때 그 말이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그 사람이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건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당신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곤경에 빠져 있다. Very, very difficult situation.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금 이끌어내셔가지고 더 이상 곤경이 없는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다. 옮기려 하신다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대의 상에 차려질 것이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리라. 여러분, 기름지다 하면은 그 상이 풍성한 거를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지금은 네가 배를 골고 있고 가난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곤경에서 완전히 이끌어내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는 넓은 곳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내 상다리가 쉴 정도로 풍성한 음식으로 채워주려고 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은 끔찍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고 큰 공경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욥을 자유하게 하고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그런 오해들랑 하지 말라라고 참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표현을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희망 넘치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을 선포해서는 안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로 대체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강대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설교단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엘리후는 욥 앞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보면서 이 욥에게 경고를 하고 싶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선하게 축복스럽게 욥에게 하려고 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려고 하는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것이 보이니까 엘리후는 이 욥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경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7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엘리후가 자기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욥이 어떤 상태가 되어졌는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욥에게 임하게 될 끔찍한 화에 대하여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엘리후의 말이 틀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곤경에 빠지게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우리가 그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위험한 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뭐냐? 쉬운 길,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대가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을 이루었으니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를 붙잡는도다.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의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를 일찍이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을 욥 당신이 지금 받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욥을 붙들고 놓지 않았으며 그 결과 그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욥을 치시게 되었는데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너를 이 땅에서, 당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고 말 것이니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는 그때에는 큰 대속물도 그대를 건지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대의 재물을 귀히 여기시겠느냐? 아니라, 금도 아니요 기력의 모든 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제거하실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리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그만 놔두십시오 라고 아무리 매달려봤자 소용이 없으니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가 착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욥이 재물이나 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번성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착각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욥의 앞에 세 친구들도 그랬지만 엘리후 또한 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바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게, 우리의 판단이 옳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물을 쓴다거나 그의 노력을 기울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업적이 그를 그 곤경에서 건져주어서 편안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눈꼽만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엘리후의 판단은 뭐예요?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제거하려고 할 때 아무리 많은 돈을 싸들고 가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겠느냐? 얼마나 당신이 기력이 왕왕 넘쳐나서 당신의 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일랑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욥의 생각이 아니에요. 욥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공경에서 벗어날 지름길, 쉬운 길 찾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준비해 주신 놀라운 교훈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곤경에 빠지게 했다면,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하게 될 때에는 어찌하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쉬운 길, 지름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공경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험스러운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어쨌든지 쉬운 길, 지름길 찾아서 말씀을 저버리는 위험, 이것은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실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아시죠? 극단적인 선택이 뭐예요? 자살. 다 같이 20절을 찾아주십시오. 3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밤 곧 백성들이
자기 처소에서 끊어지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욥이여, 당신은 결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모하지 말라, 갈망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밤을 선택하려고 그것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엘리후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욥기서 3장에 보면은 욥이 뭐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까?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후는 그겁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 결과 당신을 징계하고 있으니 돌이켜 회개할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곤경에서 벗어날 그 생각을 해야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갈망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여러분, 욥은 시련의 때를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때로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대받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해요? 욥이여, 힘드시죠? 빨리 회개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 끊을 그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갈망 가지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욥은 그거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행위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권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너희의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전체가 누구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적 생명의, 내 혼의 생명의, 내 육체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못하기 위해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상상도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며 어리석은 선택이며 죄악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를 수 있는 힘과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좀 힘들 때도 있고 곤경에 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공경에서 벗어나려는 세 번째 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악의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3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대는 조심하여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대가 고난보다도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요? 자, 여기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라. 그래서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삶에 관심 두지 마라.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런데 욥 당신은 고난이 두려워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일에다가 관심을 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련이 장시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겹치고 또 겹쳐서 어려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불순종과 거역의 길로 가리라 라고 하는 위험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고, 결국 죄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 그보다 더 힘들고 그보다 더 고통받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공경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해서 차라리 나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렵니다. 사는 게 끝까지 이렇게 힘들 바에야 차라리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가? 천만에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죠. 성경을 보십시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죠.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성경 그거 없잖아요. 세상으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의 잘못된 선택만 기록하고 있지, 그 결과가 뻔하니까 끔찍하다는 사실은 기록 안 한 거예요. 좋을 것 같으면 좋은 내용을 기록할 텐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반복되고 지속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겠다는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분같이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였느냐? 또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경 속에 상처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하고 유일한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 기억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주의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이 자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누가 감히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겠느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마땅하게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쳐주고 지시할 만한 자가 있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직 옳은 것만 행하시고 하나님은 옳은 것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어야 맞습니다라고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그게? 교만이. 저한테는 젊은 목사예요. 내가 가르친 제자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앤드류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근본주의 독립진리의 목사님들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변질되고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와서 배워야 한다. 내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데려왔으니 배우러 오십시오. 저한테 보낸 편지는 그렇게 건방진 내용이 아니었는데 앤드류 선교사한테 보낸 영어 편지는 완전히 그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여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기억하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쓰는 농담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애 처음 실수다. My first mistake in my life. 내 생애 이게 처음으로 한 실수다. 근데 그 말을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처음으로 실수한 사람 없습니다. 실수를 밥 먹듯이 하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 깨닫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 하나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이것은 교만이요, 하나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느냐?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어다.
사람마다 그것을 보며 사람이 먼 곳에서도 그것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면서 욥이여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 일을 그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바르게 반응하는 올바른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곤경에 처했을 때 항상 완벽하시고 항상 공의로우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꾸어 놓듯이 찬양 또한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